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무실도 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네. 저는 참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예배하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여러분 진짜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좀 불만이 많으시면 설교를 한번 제가 시켜보는 걸로 앉아 계신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시는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아주 우리 몇 개월 만에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온 가족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까 좋은데,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제 시험에 관한 이야기 중에 첫 번째 것을 아주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아주 간략간략하게만 여러분들에게 딱 세 개의 포인트로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예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당연히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요. 광야로 내몰린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근데 이 광야로 내몰림과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내가 이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대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되,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자,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마귀의 도전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도 마귀의 도전을 받으십니다. 심지어 이때는 어느 때예요? 우리 주님께서 무려 40일을 낮밤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빵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먹는 거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40일을 굶주린 사람에게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요, 늘 사람의 약한 고리로 찾아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점으로 찾아 들어와줘요. 요즘에 이제 이 우월감, 이 열등감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부분에 이제 우월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딱 건드려지면요, 우월감에서 열등감으로 떨어지는 것은 금세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 사람 마음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거기로 공격해 들어오기가 너무 쉽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공격에 무너지고 결국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결국 나의 약점이 되어져 가지고 여기에 무너지게 되어지고 인생의 긴 기간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이건 마귀의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마귀는 어떻습니까? 굶주리신 이후에 빵 이야기만 들어도 주님은 지금 배고프셔가지고 괴로우셨을 텐데, 마귀는 이 돌들로 빵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 봐라. 주님 못하셨을까요? 주님 하실 수 있었어. 그렇죠? 주님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시험이었고, 마귀는 늘 이 약한 고리로 찾아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험은요, 왜 시험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시험은 내가 하지 못할 것들은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의 지금 시험과 도전을 받으셨는데, 이 세 가지의 시험과 도전은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이미 해놓으신 일이에요. 맞죠? 주님은 이 수많은 돌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까? 만드실 수 없는 분입니까? 만드실 수 있는. 만약에 마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저는 시험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요, 능력이 없으면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과 이미 그는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셨어요. 이미 두 번째 시험, 주님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는 분인가요? 내리실 수 없는 분인가요? 내리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세요. 이 모든 시험, 세 개의 시험 전부 다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이 드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는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시험이 찾아와요? 잘해보려고 기특한 생각을 하다가 내게 소유가 많으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연약함의 버튼들을 하나씩 두십니다. 어떤 가정에는 장애를 보내요. 장애인을 보냅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보내요. 평생 그 가족과 부모는 이 아이를 데리고 전전긍긍하고 댕댕댕댕거리고 고통스러워하고 한단 말이에요.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꽤 많아요. 장애인 사역만 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직전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많이 했던 교회란 말이에요. 댕댕댕댕거린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가정이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서 늘 믿음의 가정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로 은혜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녀가 없었다면 이 자녀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시험과 내가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은 늘 뭐냐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도 이것이 시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고 그러면 충분한 우주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에 관한 시험이 주님께 시험이고 도전할 수 있었다고요. 맞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 속에 우리의 시선을 트여서 오직 주님께만 붙들리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나에게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1절 다시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지금 이 1절부터 11절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마귀가 주도하는 것 같아요. 세 가지의 시험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을 성령이 주도하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안점은 뭐냐면 이것이 성령님의 아주 강력한 주도로 이루어진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양한 모습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신학교를 일찍 갔기 때문에 갔더니만 지금 제 나이 정도, 한 50 정도 된 분들이 직장생활 멀쩡히 하다가 제가 보기엔 대책이 없어요. 사업을 멀쩡히 하다가 다 때려치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돈벌이도 되지 않고요. 앞길이 막막할 뿐이에요. 가봤자.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오자 연봉 1억, 2억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에게. 다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한 줌의 영혼들을 쥐고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게 뭡니까? 그 마음이 찾아 들어온 그 마음이.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세요? 기적? 전 진짜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고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는 것도 기적인데 진짜 기적은 사람의 마음이 변화받는 기적이에요. 저는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저도 이제 얼굴이 새님처럼 보이지만 제가 완전히 항고집하거든요.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자매가 저한테 절대로 교회 가서 들키지 마. 절대 들키지 마. 우리 애들은 조금 알을 거예요, 아마. 들키지 말라고. 고집이 항고집하고 성격이 장난이 아니니까 나가서 목사인 척 하고 다녀 하는데 그게 또 들키게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성령이 임하여서 변화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의 시험에서도 지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을 이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답이에요. 뭐냐면 성령이 나를 몰아가시고 나도 그분의 역사를 알고 순종하고 가게 되면 딱 정확히 스파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인데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나를 왜 여기로 보내셨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지? 왜 나의 부모는 이런 사람들인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지? 내 형제자매들은 왜 이런 거야? 나는 상황이 왜 이런 거야? 상황이 이러니까 이 시대 속에 어려움을 겪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찾아 들어올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당초에 되지는 않아요. 구약에 그런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 있죠. 그가 누구예요? 광야로 내몰렸던 그 유명한 창세기의 인물. 그 누굽니까? 형들에게서 팔려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 누굽니까?
요셉, 그렇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요셉. 자,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철없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냥 일단 막내였고요.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여 분노하여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생각을 잘 눈치채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철부지였고 눈치가 없었냐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미주알고주알 다 고자질을 합니다. 형들이 계속 미움받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은 좋은 옷을 줬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막내에게 장자의 권리를 줄 수 있다는 암시를 줄 만큼의 위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도 형 에서와 갈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갈등을 잘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채색 옷을 주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갈등의 소지가 되어지는, 충분히 형들이 의심을 하게 만들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꿈 내용이 뭡니까? 밭에 곡식단들이 있는데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이야기를 그대로 가가지고 형들한테 합니다. 당신들의 곡식단이 저에게 절하더이다 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네가 우리 왕이 되겠구나. 조롱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꿈 한 가지를 더 꿉니다. 10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 11명이거든요. 무슨 이야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막 가자는 거잖아요. 형들이 이 일 때문에 막 분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미디안 광야에다가 구덩이에 던져 집어넣어요.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들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광야에 그를 집어넣게 됩니다. 요셉은 그 17세로부터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광야를 헤매는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도 들어갔다가 사람들의 오해를 받았다가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총리의 자리로까지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셉을 오해를 해요. 요셉이 형통한 자였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통한 자였기 때문에 요셉의 형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요셉의 형통이 부러우시면 요셉처럼 여러분들도 감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셉의 형통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요셉도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광야로 감옥으로 헤매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을까요? 아니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가 언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냐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성경 창세기 45장 올려주시겠습니다. 자, 이때 깨닫게 됩니다.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저 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뭄으로 인하여서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왔을 때 비로소 요셉이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 장면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저기 보세요. 나를 광야로 보내시고 이곳으로 보낸 사람들은 당신들이 나를 광야로 내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고백을 비로소 여기서 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에 눈 떠지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내가 밀려서 온 자리도 아니고요. 내가 못나서 온 자리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선택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그 자리로 보내셨음을 믿으시는 그 시선에 그 열어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거기에서 이 시선이 열어짐. 못나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우연으로 운명으로 내가 이 부모의 자식이 되었고 이 자식의 부모가 되어졌고 이 사람에게로 보내졌고 여기로 보내졌고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군요. 무엇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군요 라고 하는 시선이 열어지자 비로소 그때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종합제일교회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몰리신 곳이 이제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광야는요, 낭만의 장소가 아니죠. 우리가 멀찍이서 미국의 그랜드 캐년의 그 사진을 보면 굉장히 멋들어지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 여행을 가요. 한 달, 두 달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행이니까. 좋아요. 근데 거기서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낭만의 장소가 아니고요. 들짐승과 전갈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해 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고통받으신 거예요. 굉장히 괴로우셨던 거예요. 뙤약볕 아래에서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줄이시면서 고통당하신 곳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란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이 광야에서 주님은 며칠을 보내셨어요? 며칠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 보세요.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무려 40일을 보냈어요. 40일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40년, 40일, 40주야가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요. 일단 40년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 40년 어떤 사건? 광야로 내몰린 기간이 40년이었던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네? 어떤 사건이에요? 대답 안 하시기에요? 네?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셨어요. 40년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맞아요. 그리고 40일도 있죠. 40일이 언제입니까? 40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고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세 번째, 엘리야가 이세벨에 의하여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원망을 가지고 광야로 피했던 기간이 40주야예요. 40주야. 40일로 공통이고요. 이상하게도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낮밤으로 금식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 고난과 인내를 거쳐 온전히 성숙해지는 기간을 상징하는 기간이에요. 고난과 인내를 거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숙해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40일은요, 물론 상징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냐면 진실을 마주대하게 돼요. 진실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얼마 전에 불이 좀 났는데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안방에 자다가 부모님들 안방에 자다가 불이 급작스럽게 눈 떠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딱 하나만 집어들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뭐 가지고 집어들고 나오시겠어요? 뭐 가지고? 안방에 있는 100인치 텔레비전 들고 나오셔야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들 당장 뭐 들고 나오시겠어요? 애새끼는 아니죠. 그죠? 사랑스러운 아이들 들쳐업고 나와야죠. 뭐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진실을 마주대하게 하는데 우리 삶 속에 뭐가 중요한지를 보게 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너무 많은 주렁주렁 달린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타이틀들이 있어요. 그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는 것들이 내 인생을 대변해 줄 것 같아요. S그룹에 임원으로 있어. 괜찮게 느껴져요. S대학을 가서 그것이 나의 타이틀이 되어져 있습니다. 괜찮게 느껴져. 연봉이 2억이야. 3억이야. 10억이야. 좋아요. 너무 많은 타이틀들이 내게 달려져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종말이 고할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되어서 우리 인생 속에 단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마주대하게 된다고요. 그게 광야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후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는 캄보디아에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다큐멘터리를 찾아보세요. I am 호프맨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인데 극장에서도 개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지에 한 10차례는 갔을 겁니다. I am 호프맨.
임만호 선교사님, 김용순 선교사님. 저보다 연배는 조금 높으시지만 이미 제 나이 때 이전부터 이분이 뇌혈관 쪽에 문제가 오셔가지고 한쪽이 마비가 되신 분이세요. 굉장히 마비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프놈펜의 가장 빈민촌 중에 한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천막에서부터 아이들 3-4명부터 시작을 하여서 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엿한 한 이 정도 되는 공간을 좀 얻어가지고 초중고를 다 하고 있는 정식 인가된 학교를 지금은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목회를 또 교회도 함께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야기 드렸나요? 한 번은 그 아들 중에 이름이 요셉이에요, 마침 그 친구도. 요셉이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오토바이는 거기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이제 교통수단이거든요. 오토바이를 붕붕해서 나간 거예요. 시간이 11시, 12시가 돼도 연락도 안 되고 휴대폰도 받지 않고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경찰에 연락할 텐데 거기는 뭐 연락할 경찰도 없고 치안이 우리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다린 거예요. 이제 날이 밝아서 이 아들을 찾으러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고 이름이 요셉인데 절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절에 아들이 시신이 되어가지고 마대자루에 덮여가지고 절에 있는 거. 알고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사거리에서 뺑소니 교통사고가 났고 범인을 못 잡았대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는데 시신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불국 국가니까 근처에 있는 절에 사람들이 데려다가 던져 놓으니까 거기서 중이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염을 하려고 막 하고 있었던 차에 목사님 부부가 간 거예요. 아들의 시신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도 절에 데리고 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 장례 치르는 장면이 다큐멘터리 나와요. 그 여성 교사님 굉장히 이제 용사 같은 분인데도 아들의 그 관짝을 붙들고 엄청나게 오해를 하세요. 선교를 적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지긋지긋한 나라, 내 아들을 빼앗아간 나라, 나 떠난다. 나는 미련 없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요셉이가 캄보디아 프놈펜 이 학교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었어요. 너무너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사건이 있은 지 몇 년 후에 이제 그 선교지에 방문했는데 제가 당시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이제 가서 차담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 물으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부부에게.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 어려운 기간을 이기실 수 있으셨어요? 어떻게 선교를 계속하셨어요? 당연히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남자 선교사님은 이제 말이 어눌하시니까 여선교사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모세가 광야에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어떤 생각으로 눈 떴을까요? 우리가 반문으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보냈잖아요. 백성들과 함께. 아침마다 그 텐트에서 눈을 뜰 때 그 수십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 어깨에 책임감에 짐을 지고서 눈에 앞에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눈 떴을까? 이렇게 반문으로 우리에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답을 못했죠. 글쎄요. 그랬더니 제가 느끼기에는요. 아마 모세는요. 오늘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리라라고 하는 오늘의 만나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눈 떴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무슨 원대한 비전, 어마어마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오늘 나와 이 백성들을 먹일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눈 떴을 거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막 원대한 비전, 막 10년 뒤를 기약해요. 좋은 대학을 위하여서 막 부모님들은 지금 신앙을 빼앗아 갑니다. 막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액세서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위대한 후과는 이 광야에서 내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만나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실 오늘의 만나를 기대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승리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그저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10년 뒤, 20년 뒤 원대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제 입에 제 귀에 넣어 주실 말씀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저도 그저 오늘 한 발을 딛는 겁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을 디뎌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 내용만 간단하게 보시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시죠. 자, 보세요. 어떤 시험인 겁니까? 자, 3절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했던 그 말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인용하여서 마귀가 굉장히 교묘하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이 예수님의 배고픔을 공격한 것일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마귀가 여기서 빵의 문제를 끄집어 가지고 왔을까? 일단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거 배고픔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600년 동안 주권을 빼앗긴 가운데 있었습니다. 600년 동안 주권을 빼앗기자 영토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으나 주위 열강들에게 주권을 빼앗긴 채 살아가다 보니까 경제적인 궁핍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지금 부여와 평안과 어마어마한 복들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돌들을 전부 다 빵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도전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한 점은 빵의 문제, 떡의 문제, 부여의 문제,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케어해 주시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의 문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약한 자들에게로, 죄인에게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세워진 거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길, 교회의 길도 바로 그 길이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루 동안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승리하여 주시는 여러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